이 미국 땅에 보니까 그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뭐 31만 명이 넘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미시간에도 보니까요, 한 14,225명 정도가 지금 이렇게 확진되었고, 사망자가 한 540명 정도. 제가 오늘 오전에 자료를 뽑은 건데요. 아마 2시 이후에는 좀 더 달라졌을지도 압니다. 근데 지금 이런 너무 많은 어떤 확진자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도 보니까 확진자가 있다고 제가 얘기 들었습니다. 맞나요?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확진자, 찐자. 예. 우리 집에도 굉장히 많거든요. 저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이 지금 뭐 이렇게 있으니까 굉장히 확 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진자인 것 같은데 아무쪼록 요즘에 여러분들이 운동을 조금씩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이번 주간, 지난 주간에 말이죠. 은성이하고 계속해서 그 배드민턴을 쳤습니다. 저녁을 먹고 바깥에 나가서 배드민턴을 계속 치고 운동을 좀 했는데 그래도 훨씬 더 좋더라고요. 이런 어떤 시국인 만큼 우리가 낙심하지 마시고 운동도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좀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종려주일이 무엇입니까?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을 말씀하죠. 이때 많은 사람들이 나귀를 타고 가시지만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면서 두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쳤던 어떤 그런 상황들이 바로 종려주일의 어떤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이제 십자가를 지셔야 됐는데 두렵지 않으셨을까요? 요즘에 우리는 지속적으로 많은 어떤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들을 보면서 또한 사망자들이 많아지는 모습들을 보면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너무 많이 묵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집중적으로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놓치고 있지는 않나 좀 그렇게 거룩한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럴수록 또 사순절 기간을 맞이해서 십자가 복음에 집중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리고 우리는 복음으로 이런 모든 상황들을 뚫고 또 대처해 나가야 될 줄로 압니다. 이제 고난주간입니다.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인데 우리 성도님들께서 매일 성경이 매일 아침마다 이제 카톡창에 전달이 됩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에는 우리 성도님들이 매일 성경을 묵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시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런 제목인데요.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두려움은 어떤 대상을 무서워해서 마음이 불안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대상이 무서운 거예요. 지금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너무 무서워서 마음이 막 불안정합니다. 이런 어떤 상황이 여러분 시면은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음을 고백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 질병에 대한 두려움, 고독에 대한 두려움, 은행 잔고에 대한 두려움, 요즘에 뭐 일을 할 수도 없고 그나마 다니던 일도 사실은 다 내려놓은 상황 속에서 은행 잔고가 점점 줄어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혹시라도 혼자 남겨질 것에 대한 두려움들, 또한 실패에 대한 두려움, 또 우리 자녀들이 어찌 될 것인가, 이 미래에 대한 여러 가지 두려움들이 분명히 있고요. 공부하는 학생들은 학업에 대한 두려움 또한 있음이 맞습니다. 요즘 미국은 말이죠.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두려움 때문에 가정에서 많은 시간 같이 가족과 함께 있다 보니까 가정 폭력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실직으로 인해서 자살하는 그런 어떤 상황들도 많이 생겼다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현대인들의 가장 큰 적은 바로 두려움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 하면은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 두려움들은 실제로는 90% 이상이 우리 삶 가운데에 일어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일어나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일어나지 않을 그러한 이 두려움 속에 우리가 빠져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줄로 압니다. 오늘 짧은 본문 속에 보면은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3번이나 반복되어 있습니다. 26절 말씀을 보니까 그런즉 저희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저희는 누굽니까? 지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도록 제자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고, 28절 말씀을 보니까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31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두려움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3번씩이나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2가지 경고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핍박과 고난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오늘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 3가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까? 그 이유 첫 번째는 뭐냐 하면, 고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즉 복음이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10장, 마태복음 10장 26절 말씀을 보니까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마태복음 10장 27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귀 속으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26절 27절에 나와 있는 내용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26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그들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그들은 누구인가요?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제자들을 핍박하는, 힘들게 하는 자들, 때로는 이 바리새인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힘들게 하는 코로나 바이러스,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 문제나 고난이나 핍박,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두려워하지 않는가? 26절 말씀을 보니까 감추어졌던 것과 숨은 것들이 반드시 드러날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감추어진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지금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또한 백신을 만들지 못하고 꽁꽁 숨겨 있는 듯 싶습니다. 그러니 더 무서울 수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반드시 감추어졌던 것과 숨겨졌던 것들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알려지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 고난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지만 결국에 가서는 이 고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바로 복음이 드러나게 될 것이기에 우리는 이 시급한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묵상하고 주님께 집중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7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이 광명한 데서 귀 속으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반드시 드러날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국이 어렵다고 해서 혹이라도 우리 가정이나 나에게 감염이 오지 않을까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때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집중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즘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혐오와 차별과 분노가 사회 전체를 지금 분열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공동체 예배가 여러분 무너졌습니다. 오프라인 예배가 무너졌잖아요. 그리고 신천지와 이단들이 난리가 나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을 손가락질하고 있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복음의 광채가 가려진 듯 보인다는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을 마귀가 들어서 지금 사용하고 있으면서 그 안에서 믿는 사람들까지도 분열이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환하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눅들게 되어지는 듯한 모습들이 비춰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자세히 그 내면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공동체 예배를 모여서 예배를 못 드리니까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동체 예배 이상으로 우리가 서로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멀리는 한국에서 또 텍사스에서 또 여러분 여러 먼 다른 주에서 지금 여기에 우리는 함께 같은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단의 실제가 다시금 드러나면서 이단이 어떤 존재인지가 재조명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또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는 개인끼리 각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게 되면서 하나님과의 멀어졌던 나와의 개인적인 만남들이 다시금 회복되는 것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한 고난과 문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반드시 복음이 드러나게 될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드러나게 될 것을 우리는 확신하는 것입니다. 1999년도 4월 20일에 미국 콜로라도주 콜럼바인 고등학교에서 남학생 2명이 총기를 난사해서 수많은 인명 피해를 냈던 사건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건 한 달 이후에 타임지가 10대들의 영적 물결이라는 제목으로 다시 내용을 한번 다루었는데요. 여러분, 2명의 남학생이 총기를 난사할 때에 캐시 버넬이라고 하는 여학생이 그들을 막아섰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고백을 했대요. 내 친구들에게 총을 쏘지 말아요. 내가 대신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으니 차라리 나를 쏘십시오. 나는 내가 지금 죽어도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총을 난사하지 마시고 차라리 나한테 쏘세요라고 하면서 그 자리에서 총에 맞아 죽게 된 것입니다. 순교자가 된 것이죠. 이 내용이 이 뉴스를 통해서 전 나라에, 미국 전 세계에 또한 잘 드러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전역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 하면은 청소년 신앙 운동이 불같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청소년들 기도회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들 성경 공부가 나타났으며 찬양 집회가 뜨겁게 불붙게 되는 그러한 시발점이 됐다고 우리는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당해진 지금 이 아픔과 슬픔과 두려움과 이 고난, 그러나 이 고난을 통해서, 이 두려움을 통해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될 것이기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기에 예수님께 집중하면서 말씀에 든든히 서기 위하여 개인적으로 몸부림치는 그러한 시간들을 맞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 예배가 여러분 회복되시기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과의 1대1의 만남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또한 회개의 역사가 전 세계 위에 불같이 일어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약했던 믿음들이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왜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을 보십시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죄송합니다만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쩌면 우리의 육신은 상처를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바이러스가 강력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을 멸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미국의 한 목사님께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다음 날 사실은 소천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 목사님께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이제 그분이 감염돼서 죽기 전에 이런 어떤 트윗을 올렸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두려워하는 존재로 만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혹 내가 죽을지라도 나는 이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성도님들 힘을 내시라고 그렇게 고백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은 사실은 안타깝게도 그 다음날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그분은 그러면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분에게 문제가 있어서 죽으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분은 분명히 그분의 영혼이 누구 품에 있게 될 것인지 확신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더 이상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오는 과정 속에서 10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에 있는 아낙 자손들을 보면서 네피림 후손의 거인 족속들을 보면서 벌벌벌벌 두려워 떠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저들의 밥입니다. 저들은 거대한 거인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답이 없습니다 하면서 두려움에 떨었던 모습을 보는 것과 반대로 오히려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라고 선포했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악자손같이 문제를 두려워하면 10명의 정탐꾼들처럼 우리는 그 문제의 두려움만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신다는 사실들을 확신하고 하나님이 보이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떤 주석가가, 어떤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 이외에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 이외의 모든 것들을 두려워한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말하죠.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지만 그 나머지 모든 문제와 상황과 환경들은 두려워서 벌벌벌벌 떤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29장 25절에 보면은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문제를 두려워하면, 고난을 두려워하면, 코로나 바이러스를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문제 때문에 두려움에 빠져서 우리는 무기력해져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외에 우리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는 성도들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고 계신데 그 무엇이 두려울 수 있겠습니까? 사단은 지금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하여서 할 수만 있으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전달할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사단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만 능력을 행사할 수 있음을 말입니다. 사단은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지도 못하고 멸절할 수도 없습니다. 욥기서 1장을 통해서 아는 것처럼 우리의 육신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한도에서만 손을 댈 수 있는 것이지 우리 영혼을 하나님 허락 없이 우리 육신을 여러분 악한 영들은 건드릴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되 이러한 문제나 코로나 바이러스는 더 이상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진주 베델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요. 그 정밀한 성도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 정밀한 성도님은 결혼을 하셨는데
그 시어머님이 무당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신방을 갔었는데 들어가는 입구부터 해갖고 말이죠. 방 곳곳에 그다음에 말린 북어 이런 것들도 곳곳에 다 이렇게 비치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배를 드리러 가면서 아니 왜 자매님 이렇게 부적을 계속 두십니까? 이걸 갖다가 떼어놓으십시오. 우린 다 주님 안에 있는 건 아닙니까? 했더니 무서워서 뛰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첫째는 시어머님이 무섭고 둘째는 시어머님 무당이 하신 얘기처럼 혹시라도 우리에게 안 좋은 일이 닥칠까 봐 겁나서 못 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왔습니다. 그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다시 한번 신방을 와주셔서 이 부적을 목사님 손으로 떼어 주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제가 급히 달려갔어요. 달려가서 예배를 드린 이후에 부적을 다 손으로 떼어내고 북어도 다 떼어냈습니다. 그분은 그전에는 혹시라도 부적을 떼어냈기 때문에 안 좋은 문제들이 우리 가정에 들어올까 싶어서 두려워했는데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확신하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 오는 동안도 주님 안에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두려우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라면 그 어떤 것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주관하시는 분, 우리의 육신을 주관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왜 우리가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까?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꽉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참새는 말이죠. 예수님 당시 그 팔레스틴에서 가장 흔하고 가장 값비싼 날짐승이었습니다. 한 아사리온이 어느 정도 되냐면은 노동자가 하루 품삯에 해당되는 한 데나리온의 16분의 1밖에 되지 않는 아주 싼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하찮은 날짐승조차도 하찮은 참새라도 우리 하나님은 제외시키지 않으시고 그 참새도 붙잡고 계신다. 돌보시고 계신다. 사랑으로 채워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30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사실은 원어로 보게 되면은 이 머리털도 우리 신체 일부 가운데 가장 흔하고 값어치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저에게는 참 귀한 겁니다. 물론 누구에게는 또 가장 귀할 수 있겠죠. 여러분 하루에 몇 개씩 빠지고 또 하루에 또 몇 개씩 또 나잖아요. 이 머리카락을 하나하나 셀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어떤 인간이 머리털을 세겠습니까? 물론 뭐 그냥 한눈에 딱 보면은 세어지는 사람도 있기는 합니다. 그렇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것처럼 우리를 세심하게 보고 계시고 우리를 붙잡고 계시며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1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너희는 많은 머리털보다 귀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소중하게 다루시며 끊임없이 사랑으로 보호하시고 돌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불꽃 같은 눈으로 오늘도 세심하게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각 성도님들의 심장을 보고 계심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강력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달려든다 할지라도, 아니 코로나 바이러스 할아버지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세심하게 우리를 살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해야 됩니다. 우리 가족과 함께 이렇게 인사합시다.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담대합시다. 두 주먹 불끈 쥐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합시다. 우리 가족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합시다. 아멘. 우리는 담대합니다. 여러분, 어느 날 호랑이가 토끼를 보고 질풍같이 달려가 토끼를 물었습니다. 토끼는 호랑이 입에 물려서 죽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막 소리를 쳤어요. 토끼가 어떻게 소리를 쳤냐면은 이 자식이 누구를 건드려? 이건 나 자식아 그랬더니 호랑이가 전혀 예상치 못한 반응을 하는 토끼를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입을 딱 열은 거예요. 그러면서 토끼가 너 조심해 하고 도망갔습니다. 호랑이는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그 다음날 토끼를 또 봤습니다. 그 토끼를 또 질풍같이 달려가가지고 또 물었는데 그 토끼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식아, 내가 어제 그 토끼야. 그러니까 또 겁이 나가지고 입을 떡 벌려서 토끼가 유유히 사라지게 됩니다. 그 다음날 토끼가 또 보여갖고 질풍처럼 달려가서 또 호랑이가 덥석 토끼를 물었는데 그 토끼가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야 자식아, 너 소문 다 났어.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토끼는 어찌 보면 호랑이의 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토끼가 담대하니까 호랑이를 물리친다라고 하는 아주 놀라운 내용 아닙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혹시 토끼 같은 존재라고 여겨진다 할지라도 호랑이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달려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염려하거나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역대하 7장 12절 말씀 보시니까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가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말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내 기도를 들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역대하 7장 13절입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될 때에 혹시라도 비가 오지 않고 메뚜기 때문에 축토화되어지며 전염병 때문에 엄청난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역대하 7장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여러분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는 상황, 지금 우리의 상황 아닙니까?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두려운 게 아닙니다. 두려워서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성도님들이 첫 번째 악한 길에서 떠나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들을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가 이제 이 사람 저 사람 정부 비판하고 욕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한 마음으로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에서 돌이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겸손하게 낮추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듣는다고 말씀하셨고 내가 그 죄를 사하며 이 땅을 고치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이후부터는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죄에서 돌이키며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교만치 않습니다. 가지면 얼마나 많이 가졌고 건강하면 얼마나 건강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던 모든 것들을 다 겸손히 낮추시고 오직 하나님만 구할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기로 작정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지금의 이 작금의 모든 상황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에 반드시 실현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믿음을 가지시고 오늘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이 상황들을 믿음으로 극복하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멘.